지금 우리는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고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창고에서 물건을 임의로 몇 개를 이제 꺼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주사기, 이렇게 약병, 흰 가운, 수술용 장갑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창고의 주인은 누구일 것 같나요? 당연히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창고의 물건을 몇 개만 꺼내보면 그 창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창고라면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몇 개만 꺼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람이 흘려보내게 돼 있고 넘쳐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자꾸 막 끝없이 솟아나는 생각들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처럼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생각 표현을 많이 해도 그 속에는 더 많은 생각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나온 말들과 생각들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을 몇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이 그 속에 어떤 생각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오염됐습니다. 누구랑 지내보면 이 사람은 진짜 꽤 착하고 꽤 성실하고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속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아니 속생각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건데 이 속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꽃과 같아가지고 막 가득가득 피어나는 겁니다. 꽃밭에 가면 꽃이 막 가득 피어있죠. 꽃이 만발에 있는 것처럼 생각도 만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놀러가 보면 그것은 생각 꽃밭이에요. 진짜 예쁠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생각의 꽃이 저기 끝에 보이지 않을 만큼 쫙 들판으로 펼쳐져 있는 꽃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생각이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열매까지 맺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거듭나면 된다는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이렇게 좋게 살고 나쁘게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면 생각의 꽃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고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 영의 생각이 우리를 주도해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그 속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의 외부 조건, 환경의 변화도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꽤 자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외부 조건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아니면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뭘 공부하고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과 변화에 따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가 저런 사람이 됐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발전된 이 시대의 지금 최고의 심리학과 교육학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사람을 뭔가 조건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효과를 보고 있죠. 똑같은 아이인데 환경을 바꿔주고 분위기를 바꿔주고 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금쪽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금쪽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 진짜 이건 기적이고 이건 진짜 뭐 거듭났다고 할 만큼 진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만나면 그 분야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이 현대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의
발전된 이 방법이 실제로 그런 그 잘못된 환경 때문에 그 아이도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이 좋은 교육학자나 좋은 심리학자나 의사를 만나니까 환경을 바꿔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되고 욕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안 때리고 이렇게 막 되게 착하고 말 잘 되고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아이 거듭난 것 같아. 진짜 새로 태어났어 거의. 얘는 완전히 막 악마였는데 완전히 착해졌어 라고 말할 만큼 변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심리학과 교육학이 발전해서 그 아이의 태도와 어떤 이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학문과 외부적 조건의 변화를 주는 것도 어떤 기술도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외부적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의 중심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일 겁니다. 금쪽이가 오은영 선생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남은 아닙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시적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막 주일도 빠지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니면 진짜 나쁜 짓을 막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바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단적인 예로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확 사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마치 동남아 지역의 스콜이 확 휘몰아쳐서 그 순간 한 두세 시간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서 그 바닥에는 막 홍수가 나고 모든 것을 쓸어갈 만큼 엄청난 막 비가 내렸지만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되고 바닥은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면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 듯 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금방 식어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이 잠깐의 변화도 분명 좋은 것이고 유익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부 자극과 환경의 변화로 잠시 일어난 이 자발적이지 않은 변화와 이 변화와 온전히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같은 위치에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자극으로 막 내가 병에 걸리고 아니면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니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막 눈앞이 안 보이고 당장 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도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막 싶을 정도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자꾸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런 일시적 변화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존재한다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했을 때 당연히 외부적인 자극으로 잠깐 변화되는 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가치를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카페가 붙어 있는데 이쪽 커피는 쓰고 맛없고 이쪽 카페는 마실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서로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할 정도로 맛있다면 근데 그 카페가 붙어있고 우리 둘 다 갈 수 있다면 당연히 맛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좋은 카페를 갈 겁니다.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겠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막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잠깐 변화되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잠시 내려놓고 환경의 변화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해져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만 항상 솟는 샘처럼 영원히 솟는 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우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넘칠 뿐 아니라 길어 올려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고민했었어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구해줄까? 내가 뭘 붙잡으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당신에게 그 물을 기를 그릇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한테 이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놀라운 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서 기를 필요가 없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넘쳐흐르는 강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길어야만 하는 그 얕은 우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 강물에 빠져서 물을 길어야 되네, 물이 없네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 빠져서 그 강물에 그 넘쳐나는 물을 누리며 그냥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육교회, 이 개척교회의 현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채워야 될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